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감사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아멘. 네. 약속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 지키는 편입니까? 잘 지킵니다. 누구 그러셨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대부분 잘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자 사람들은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하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증표까지 남깁니다. 종이나 나무나 심지어 돌에 맹세의 뜻이 담긴 글을 새기죠. 그렇게 굳게 지켜요. 여러분 이렇게 굳게 맹세를 지켜도 어떻게 해요? 종이나 나무나 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듯이 쉽게 깨어지는 걸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떨 때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가 근본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해요. 특히 내 욕심을 채우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최고로 믿을 만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입다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주로 입다가 정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였느냐 아니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중심 주제가 인신제사의 사실성에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자체에 이 저자가 기록하는 의도를 파악할 줄 알고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 본문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요, 잘못되게 메시지가 전달되기가 쉬워요. 이게 인신제사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완전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한 구석지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서원 모티브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제사로 드렸느냐 아니냐, 그게 본문의 관심이 아닙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문제예요. 이 서원. 그래서 입다가 서원한 것을 고통 가운데서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다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 이야기하고 비교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 이야기는 언약을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입다의 이야기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어때요? 쉽게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는 약속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행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언약을 너무 쉽게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하고 닮았을까요? 아비멜렉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뭐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그 언약 말입니다. 그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본문 35절 36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줄을 치세요.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입다가 말하고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서운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입다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서원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딸의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입다는 딸의 이 용기 있는 말과 결의에 찬 행동으로 서원을 이행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의 도덕성이나 잔인성 같은 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쓴 언약이라도 삼켜야 한다는 거죠. 입다와 그의 딸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서원을 이행합니다.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켜나가요. 언약 백성이면서 좀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언약을 꼭 지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입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 아비멜렉에는 어떤 게 임했어요? 악령이 있었죠. 예. 반대예요.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예. 근데 사실 좀 이상해요. 그 전에 요 이야기가 입다 이야기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반에 너무나 실증을 느끼고 화가 나셨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공경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안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괘씸하지만 이스라엘을 돕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입다에게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 결과는 어떨까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죠?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영도 임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승리해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패배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할 때 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깁니다. 성령에 감동된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말 믿음으로 딱 갑니다. 근데 바로 이때 입다의 돌출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막상 데리고 막 가서 실제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덥석 겁이 납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에게.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덥석 소원을 해버립니다. 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입다였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만일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승리해 주시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만약 뭐뭐이면 하는 이런 가정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땠어요? 이런 조건을 붙였죠. 만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 보답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흥정을 벌이는 얄팍한 신앙입니다. 이걸 본받으면 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을 일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서원할 때는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서운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서운한 게 너무 어리석었어. 변명하며 서원 갚기를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손해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뭐예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서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운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제 동생을 서운해 버렸어요.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예. 서운했어요. 다행히 동생이 그 서운대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서운도 안 한 제가 목사가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번제로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재물은 뭘까요? 재물은 반드시 짐승이에요. 번제의 재물은 짐승이에요. 소나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입단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깜짝 쇼를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대신 사람을 번제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입다가 번제를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다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안문하게 전한 그 말을 들어보면 온통 성경 말씀이잖아요. 입다는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번제물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택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상적인 신앙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런 빗나간 열심이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깊이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잘못 따라하면 안 돼요. 만약 기드온의 하나님이 양털 시험이라든지 입다의 이런 범죄, 하나님이 그게 맞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입다가 잘못했는데 입다에 뭘 봤냐면 입다는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게 바른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간 행동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건 좋죠. 소나 양을 가지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양 대신 사람입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물이죠. 이것은 이방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빗나간 열심과 충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거죠.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다음에 전쟁에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그래서 자기의 서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했구나. 그래서 개선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이겼어요. 예, 완벽하게 이기고 물리친 입다는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입다가 막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하며 그를 막 환호하면서 영접하죠. 그래서 승리의 축제 나팔이 막 울려 퍼졌을 때 입다 마음 한 구석에 뭘 생각해요? 자기가 출전하기 전에 서운한 것이 생각나겠죠. 그죠? 그 내용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입다는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할까? 집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굴까 하고 봤더니 문득 제일 먼저 집 앞에서 자기를 맞이하며 반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얼굴이 자기의 딸인 걸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의 딸을 보는 순간 입다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입다의 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개손한 아버지를 보자 너무나 좋아서 춤추면서 뛰놉니다. 그죠? 그 순간 입다의 입가에는 그 두 눈에는 핏물이 흐르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벼랑간 옷을 찢고 절규하는 입다를 보고 모두가 당황합니다. 얼굴에 한방꽃을 피우고 매우 기뻐하던 입다의 딸은 더욱 의아하죠. 성큼 달아와서 자기에게 입 맞추고 정말 안아줘야 될 부친이 절규하고 있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마 입다는 자기 일생에서 이 순간만큼 비참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괴로움이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신의 가장 아끼는 딸, 그것도 여러분 무남 동료 외동딸 아닙니까? 몹시도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정말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보통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예.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 모세가 그 애굽이 막 쫓아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승리했을 때 어때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막 여자들이 와서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아마 입다의 딸도 부친의 승리 가장 즐겁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승리. 그러니 제일 먼저 소고를 잡고 춤추며 부친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이 승리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만 거예요. 입다의 정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운하기 전에는 심가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번제의 제물로 쓸 사람이 정말 자기 외동딸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향한 이 빗나간 열심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화근으로 돌아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죠. 그죠?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는 피눈물을 삼키며 서원을 이행합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엄격해요. 자, 전도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성경은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입다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서운을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한 거죠. 두고두고 후회할 어리석은 이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행합니다. 그죠? 100세에 난 아들을 이행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 삼아 번제 드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것이지 결코 산 사람을 죽여서 번제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입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섣불리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기 위한 그 복음을 미리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심령을 말해주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거였어요. 아브라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셨죠. 약속을. 그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을 이행했죠. 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킵니다. 어리석은 서원에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저는 놀라운 것은 입다의 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어리석게 맹세한 것을 비난하지 않고요, 서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부친의 맹세를 한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자녀가 없이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는 시간 2달만 달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죽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저 하늘에 꿈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를 향하여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다만 자녀 없이, 아무런 성취 없이 젊어서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서원을 행하는 것을 기꺼이 임해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게 되죠. 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땅 없이 살아가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희망이겠습니까? 꿈이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된 다음에 발생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큰 싸움이 끝나고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 되자 이제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가나안에도 여러 신이 있고 가나안 신들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도움을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이거나 매우 불편해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언약의 법들, 곧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법들은 너무 쉽고 관용적입니다. 심지어 즐겁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을 둘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둘 다 섬기다가 급기야는 하나둘씩 아예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 입다 시대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각자 섬기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 너희가 환난 때 너희를 구원하는 거 한번 봐라 라고 말씀까지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요번에 다시 도와주세요 막 회개하면 부르짖는데 아니야,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한번 부르짖어봐, 한번 도와주나 안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주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괴롭지만 소원을 이행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너무나 쉽게 단물만 빨아먹고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언약이
쓰기도 합니다. 언약이 쓸 때는 뭐요? 삼킬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도 한 번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깨뜨려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입다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언약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내팽겨쳐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과 입다를 비교합니다. 쉽게 언약을 버리고 떠나는 아비멜렉. 그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입다처럼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했어요. 돌아와서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그들의 여정을 계속 이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금 손해가 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돌아와야 했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일, 즐겁고 영광스럽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왜요? 이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내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의 의무를 다해라.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입다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뭐고 언약 백성의 신실함이 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고되더라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참 안 그렇죠. 뭔 약속 한번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바꿔버리잖아요. 사람들. 예. 대부분 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지. 예. 축복이 있는 일이면 막 나서면서 섬기는 일에는 싹 빠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예배드리고 그 교회 가서 누리고 싶은 거는 다 누리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어놓지 않아도 돼요.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그게 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익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이름 있는 자로 살고 그 결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축복을 차지하는 일에만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막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러드리면 좋죠. 이렇게 누가 얼마 했다. 그거보다도 저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익명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자꾸 축복하는 일에 내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일에는 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를 바꿉시다.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일에 앞다투어 여러분의 이름을 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마음을 쓰세요. 비록 그것이 헌신을 요구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